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다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관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문화 대명령을 받은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 넘어짐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최초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그 심판 선언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자자손손, 후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죄가 관영하게 되었고 죽음까지 세상 속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의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적대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여자의 후손 중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또 한 번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재편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것으로는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른 책들에 비해서 참 많이도 등장합니다. 오늘 이사야 65장은 그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3 이사야 부분의 종결 부분입니다. 제1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었습니다. 그들의 특권 의식이었던 선민 사상은 바빌로니아 황제 느부갓네살의 칼과 창 앞에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마치 그들의 신이신 야훼 하나님이 패하여 적국의 신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2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멸망을 목도하고 포로로 끌려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시 회복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믿는 자도 있었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참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들은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해방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고향 땅은 어땠을까요? 예전 모습 그대로였을까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 전 국토가 완전히 파괴되어 지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의 침공으로 성전을 비롯하여 모든 성과 집들이 파괴되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푸틴의 공격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서방과 접경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서쪽을 제외한 동부, 북부, 남부 할 것 없이 제지처럼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친러시아 성격의 돈바스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가 동부 지역은 이 대부분의 이 도시들이 엄청나게 파괴된 상황입니다. 이미 합병한 크림반도와 현재 장악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마리우폴 같은 곳에서 사활을 건 전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인륜적인 행위인 민간인 학살과 성폭행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야욕은 우크라이나가 처음이 아닙니다. 1990년대에는 체첸 전쟁이 2차례나 걸쳐 있었고 2008년도 남오세티아 전쟁을 통해 조지아의 땅을 강제 합병한 일도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또 강제로 합병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 배후에는 유전과 같은 돈이 관련돼 있고 또 자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마다 푸틴이 대통령이거나 총리였습니다. 폭력적이고 생명 존중 의식이 전혀 없는 자가 한 나라, 그것도 힘이 강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게 됐을 때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리하고 있던
이스라엘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고자 할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외국의 침략과 침입이 잦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벨로니아 제국도 단 한 번만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 아닙니다. 수차례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됩니다. 이때 파괴된 성전과 성벽은 바벨로니아 70년 포로기 이후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재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전 자신들의 선대들이 살던 집들이 온전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집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 2년도 아니고 무려 70년입니다. 물론 모든 집이 정확하게 70년 동안 비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 일이었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금방 좋았다가도 절망적인 상황과 이유들이 생기면 믿음도 흔들리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때 지구 역사상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초자연적 이적과 기사를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점은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겁니다. 출애굽 세대의 후손으로서 바벨로니아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동일했을 겁니다.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제3 이사야의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에서 주목할 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복 이후에 이루어질 삶은 새로운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들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의 상황이 언급되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전쟁의 참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언급하였던 것처럼 예루살렘 함락 당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사면에다 토성을 쌓아 정복했다고 했습니다. 토성을 한 곳만 쌓아도 방어하기 어려운데 성을 둘러싸고 모든 곳에서 공격을 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제 아무리 처녀의 요새라고 해도 함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 그곳에는 울음소리와 죽어가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 찼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정말 참혹하지 않습니까? 큰 질병이나 사고로 갑자기 죽는 것을 제외하곤 자연사 한다고 할 때 노인이 되어야 죽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남녀노소 심지어 갓난아기 할 것 없이 죽음으로 내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나무처럼 오래오래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도 모조리 사라지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은 주님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이 기도라고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기도에 있어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응답일 겁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고 확정하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인간 사이에도 약속은 중요하지만 약속이 쉽게 어긋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야말로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적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창조가 가져올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기뻐하시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적 하늘과 땅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사라져서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환난과 전쟁과 같은 비극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사야서 65장에 의하면 육체적인 회복과 땅의 회복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단축된 수명이 제 수명대로 살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의 상처투성이인 육체가 치유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의 회복은 1차적으로는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태평성대가 찾아오면 건물 파괴나 빼앗기는 일이 우선 사라지겠죠. 개개인의 자산 또한 안전하게 보장을 받게 되겠죠.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상 포도 재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을 다시금 가꾸고 노력한 만큼 수확하고 재배자와 가족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또 남는 것은 팔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축복받은 땅이 되겠습니까? 2차적으로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되찾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시 불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위치요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상은 서로 물어뜯고 핥히고 서로 잡아먹고 서로 죽이는 난폭하고 이기적인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공존하며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타락전 에덴 동산의 생활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새 창조, 새 지슬을 통해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는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새 창조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계속해서 이 놀라운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1인칭 단수를 사용하여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내가 창조하는 것,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나의 거룩한 산, 즉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는 모습이나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는 모습이나 뱀이 흙을 먹이로 삼는 모습이나 이 다 나오는데요. 이 동물들 사이의 평화는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전체 인간 세상의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평화로운 통치는 인간의 부르짖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높은 하늘의 개입, 즉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무너진 언약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새로운 창조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성취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새 창조는 거듭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식으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진노를 짊어짐으로 이제 우리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한 사람이 옛적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됐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말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형에 처해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여러 방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형에 처해져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저주를 풀어야만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에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형에 처해지셨던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정말 참혹한 폭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지시지 않으면 우리가 져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신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처음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전에도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살리신 나사로나 구약의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습니다만 이들은 살아나긴 했지만 결국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잠시 살아나서 살다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 아담이 죽음의 열쇠였다면 우리 주님은 부활의 열쇠가 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을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부활의 일종의 순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부활하면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재림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밟으실 때까지 직접 왕으로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마치 사탄처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유입된 가장 큰 형벌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을 이겨야만 이 세상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복음서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기록하고 있고 또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증인이 여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다른 여자들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여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길게 다루고 있다는 점도 누가복음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빈 무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며칠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주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묘자리에 안치시키는 것도 봤는데 말이죠. 거기다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도 봤는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그 여자들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하며 놀랐을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자들 앞에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는데 어찌하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평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7절에 기록하기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이 예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회상해 보니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그제서야 기억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안고 제자들에게로 달려가는 장면이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보인 모습입니다. 사실 2000년 전 그 세계에서 부활은 의롭게 죽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종말에 행하실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을 위해 순교당한 순교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새로운 형체를 주실 거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말도 아닌데 예수라는 젊은 선생이 선지자가 부활했다고 하니 이 사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닦을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자들을 비롯하여 12제자와 제자 공동체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단지 믿음이 부족했음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산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새로운 몸의 형체로 무덤 반대편으로 부활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외에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이 아니더라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없다는 사실은 2000년 전 여자들도 제자들도 잘 알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 누가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한두 세대 후에 이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절대로 여자들을 맨 먼저 무덤으로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여자들은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차라리 사도들이 제일 먼저 즉각 부활 사실을 믿게 함으로써 그들이 믿음의 모델이 되어 갓 태어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벌어진 시간적 순서였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대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12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하는 일이었고 새벽 미명에 찾아온 여자들이 스승을 잃은 슬픔과 수면 부족으로 선생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 앞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서에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순간을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더 상세하게 서술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전체 내용도 분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한 사건에 대해서도 과학자답게 소상하게 기록하는 특징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마치 슈베르트의 고향 교향곡 8번 미완성처럼 누가복음서에 있어 부활 이야기는 미완성의 걸작 같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누가로 하여금 이렇게 기록하게 했을까요? 누가복음서는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하여 빈 무덤을 처음으로 발견한 여자들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11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장면 사이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24장 본문처럼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고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증언했을 때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조차도 무덤으로 들어가 보니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고 선생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베드로가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이상한 일에 대한 답을 중간에 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 장치는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듯 그분이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진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기뻐하며 맞이하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로 맞이하든 부활절은 언제나 놀라운 일이며 실제적 진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만큼 놀라울 것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복음은 믿기 쉽지 않고 납득하기 힘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그분의 옷자락조차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길도 없습니다. 또 그분께서 창조주로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주님께서 온갖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 출애굽시키신 일도 모두가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점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당부하며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사야 65장 새 창조에서도 주님께서는 항상 백성들과 함께 계셔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백성들이 말이 마치기도 전에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새 창조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게 됩니다. 매년 부활절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2022년 부활절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5장에서 새 창조는 인간의 회복과 땅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기후 위기로 신음하는 피조 세계에게도 부활로 인한 새 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부활의 은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창조물로서 피조 세계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땅의 회복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도 함께 복을 받아야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주님의 새 창조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날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